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장점이자 약점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큰 약점이기도 한 것은 그 다양함이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제대로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는가를 제대로 해석해서 들어야 하는 과제가 듣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는 아주 크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소박하지만 언젠가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장에서 예전에 흔히 보았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겨자씨의 지극히 그 작은 크기에 집중해서 그것이 나중엔 아주 대형의 어떠한 것으로 변신하는 양, 그러한 성장의 기적적인 스케일을 연상하기 쉽지만 그것은 이 겨자씨에 대한 식물학적 사실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자라도 신장 2m의 크기, 높이가 2m에 불과한 겨자는 그 성장의 극점에 다다르더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풀은 겨자풀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작은 씨앗이 크게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 그늘의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초점은요,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무게가 고작 1mg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g도 아니라 1mg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이 비유의 주어는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어는요,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사람이 주어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자기 밭에 이 겨자씨 한 알을. 예수님은 겨자씨가 저절로 퍼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심은 것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농사 지어봐야 별 보람찬 미래가 기약되지 않는 당시의 팍팍한 식민지 시절에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 그 노동을 감내하는 농부의 꾸준한 삶의 자세, 그 인고의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심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부모들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러했죠.
지난주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앞에 두고 전국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은 2,804명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놀 수 있느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얼마 될 것 같습니까? 60%가 넘게 2시간 이하라고 했습니다. 2시간 이하. 그런데요, 2012년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는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3시간 이하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15% 정도는요, 퍼센트 정도는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가. 아이들에게 시간이 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뭐냐고 2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과반수 이상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다라는 것이고, 또한 30% 이상이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 또한 유튜브 등 영상을 본다. 그리고 20% 내외가 운동한다. 또 의외의 대답도 있더군요. 가족과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5% 정도는요, 더 자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30%는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냐고 그랬더니 저녁 8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또 4% 정도는요, 밤 10시 이후에 집에 간다라고 합니다. 참 바쁘게 살고 있죠.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요, 공부입니다. 그래서 70%가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죠. 친구 관계도 고민하고 외모, 왕따 순이었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는 뭐냐? 물었더니 60% 이상이 전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출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후위기도 50% 이상이고요. 40% 정도는 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사 중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의대반이라는 몇 년 전부터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의대 갈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반이 있답니다, 학원에서. 그뿐만 아니죠. 7세 고시반. 고시를 7살 때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한 건 4세 고시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기 선행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냐고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뿌려야 할 가치가 있는 씨앗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 부모들은 또한 그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씨앗을 미리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씨앗을 뿌리는데 최선을 둔 나머지 정작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왜 안 뿌리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대 준비하고 고시 준비하는 그러한 씨앗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려서부터 4살 때부터 뿌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것은 겨자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당연하게 뭐 그런 놈이 있나라는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낯설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요? 그 밭에, 자기 밭에 그 겨자씨 하나라도 심었으니까 그 밭은 이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겨자풀은 잡초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토양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기 밭에 그것을 가져다 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풀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서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씨에서 화려한 영광을 꿈꾸며 심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겨자씨도 쓸 때가 있겠지만 그 겨자씨를 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를 보면서 성장이나 숫자나 풍요를 기대한다라면 그것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겨자씨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치 매김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가벼이 여기죠. 여유되면, 형편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 앞선 신문 기사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노력하며 수고하였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치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또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데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그것은 부모의 걱정이기도 하고 교사들의 염려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겨자씨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겨자는요 잡초입니다. 잡초로 여겨졌고 대개 잡초가 그렇듯이 생명력이 무척이나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겨자가 풀이고 겨자씨가 작아서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에는 두 손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살아납니다. 살아냅니다.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해도 죽지 않고 잡초라고 해도 죽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족족 뽑아내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심겨지기만 한다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싹을 틔우고 자라났고 뽑아내고 또 뽑아내어서도 어디선가 다시 싹을 틔우며 퍼져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다른 나무나 꽃처럼 정원에서 정성껏 보살피거나 살피는 그런 돌보는 식물 아닙니다. 내버려둬도 자라나고요.
가꾸지 않아도 자라나고 뽑아내도 자라나고요. 다 말라 죽은 것 같아도 마침내는 이것이 밭인지 아니면은 잡초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식물이 이 겨자풀이라는 것이죠. 이 씨앗에는 그러한 생명력이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의 생명력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 밭에 한 알만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 모든 밭을 덮어버릴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질긴 생명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고 그렇게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그 밭이,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강한 생명력으로 이겨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박하고 평범하고 작고 적은 일상도 이웃들에게도 그늘이 될 만큼 크고 풍성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나무처럼 자라나 있고 소망이 나무처럼 자라나 있고 사랑이 나무처럼 자라나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크게 된다? 아닙니다.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는 풀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된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겨자풀이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나무라고 얘기합니까? 잡초가 아무리 커도 잡초는 잡초일 뿐입니다. 2m, 3m 커도 그걸 나무라고 하지 않죠. 잡초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풀이지만 이것이 위대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는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풀이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라는 이 두 단어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어부가, 이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여전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지만,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약하고 어리고 미미한 존재들일 일망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땅에서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풀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잡초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도, 이 말씀이 심겨진 내 자녀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불과한 나이지만 그런 내가 풀로 자라고 그보다 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위대한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겨자씨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능력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죠. 이 겨자씨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왜 적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좁은 문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큰 문들이 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지향하는 현실 가운데서 겨자씨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이 그런다라는 것, 참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의 눈은 백향목을 찾기만 바쁘고 어쩔 수 없어서 겨자씨라면 어떤 변종 겨자씨라도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겨자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겨자씨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황된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을 믿고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고 지켜야 되고, 또한 나의 밭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등불 하나를 밝히는 심정으로 사랑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크고 번듯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겨자씨처럼 우리가 척박한 토양에도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면 백향목 같은 사람들만 높임받는 이 세상도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겨자씨여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겨자씨여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여서 가치 없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겨자씨여서 희망적인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 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밭에 무엇을 심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끝나버릴 허망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작 심어야 될, 한 알이라도 심어야 할 영원한 씨앗은 심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야 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밭입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고 신앙의 선배이고 교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심는, 내 자녀들에게 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또한 그 씨앗이 내 자녀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씨앗을 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